지난 한 주간은요, 1961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 군사 구태타로 군사 정부가 장기 독재가 시작되었었죠. 그런가 하면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어서 1980년도에 전두환의 5.18 구태타와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그런 중요한 날들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에 5월 15일은 세상적으로는 제자들 교육과 훈련한 선생님들, 교수들, 소위 스승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수고를 감사하며 교회 성도들 어떻게 목회자들 대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교육자 주일입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교육자 주일이 필요한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는 교육자 주일을 드리면서 목회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와 책임, 또한 목회자들의 교회에서 위치와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교육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교회들과 교회 목회자들의 위상이 땅에 많이 추락하고 언론을 통해서 비난 기사가 많이 나오는 때,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존중함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올바른 목회자 삶과 성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설교할 때, 이런 설교, 다시 말하면 목사님 잘 섬기시오, 잘 받드시오, 이런 설교 맨날 할 수 없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시간이니까 잘 듣고 잘 적용해서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알아보는데, 첫째, 목회자는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권세들에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 하나님 명을 거스리는 자들 심판을 좌초하여 다스리는 자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괴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천국은 무질서의 세계가 아니라 질서와 평화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교회, 국가 등 모든 공동체가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 국가 모든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권위자들을 세워 놓으셨어요. 권위라는 건 뭐냐? 가정과 교회, 국가 등 모든 공동체 리더란 말이죠. 지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리더라는 건 지도자 위치, 지도자 위치를 권위, authority 또는 권위자, 파워, 권세, 파워, 능, 권력 이렇게 말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리더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갈등 없는 집안이 있습니까? 갈등 없는 교회 있어요? 갈등 없는 회사나 갈등 없는 국가가 있나요? 그 어떤 단체나 공동체를 보더라도 항상 갈등이고 싸움이 그치지 않고 바람잘 날 없어요. 그 원인은 모든 공동체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와 그 공동체 멤버들의 책임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어디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로마서 13장 1, 2절 같이 읽을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나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자들 심판을 자초하리라. 디모데 전서 2장 23절.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 위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부터 한 가정의 권위와 책임을 설정해 주셔서 예를 들자면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는 위치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순종이라는 책임을 서로에게 내려주셔서 교회에도 목회자의 위치와 권위 그리고 책임을 정해 두셨어요. 심지어 나라에도 예수 믿는 나라는 아니든 상관없어요.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왕이라는 지위와 권위 그리고 총리, 장관, 국회의원들의 지위와 권위 근데 권위도 주시면서 파워, 권세도 주시면서 책임도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권위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위치와 지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권세와 위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일 그것을 거스르면 그 위치와 권위를 위임해 주신 하나님께 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권위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과 심판이 따릅니다. 이와 같이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돌보고 성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주님께서는 목회자라고 하는 영적 권위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돌보고 인도하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계심을 감사합시다. 사실 학교 선생도 부모도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또 인간의 근본인 성품과 인격의 놀라운 변화를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다스려 나가듯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식들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여 그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권위,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권위를 주셨어요. 학교에서는 선생이라는 권위, 회사에서는 사장이라는 권위, 상사라는 권위, 또 국가 대통령, 정부 수반,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들 권력자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 장로, 감독, 목자 등의 권위자라고 해요. 권세자라고 합니다. 나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래봬도 나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 파워가 있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오늘 또한 본문 로마 12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위치와 지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사용하시는 사역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권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권위주의와 권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권위주의, 오토리타리안리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하여 윗사람들이 권세 자리에 앉아서 자신만이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권속을 이용하여 권위에 순종하다가 압박하고 강요하거나 갑질이나 해야 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바로 권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가부장 제도에 보여줬던 겁니다. 옛날 나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가 구남매를 낳으신 할아버지 키는 조그마시지만 머리 쓰시고 옷 입으시고 담배 땡 길게 불고 말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할머니고 뭐 며느리고 삼주고 다 아무도 그분에게 대들 수가 밥도 혼자 잡숴요. 이게 이제 가부장 제도 보여준 권위주의. 전제주의 국가나 로마 제국과 황제 통치하에 보여준 권위자들 어떤 거 아시죠? 말 들어 안 들으면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도 다 엎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행사 이런 걸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권위주의는 청산돼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아멘. 예, 80년대 초 전두환과 그 군대 세력들이 군사력으로 나라의 정권을 장악하려 쿠데타를 일으켜 광주 시민들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나 그 결과로 민주화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말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권위주의는 청산된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해방 이후에 들어서 강한 국가 권력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총칼로 백성을 억압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던 군부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권위주의 청산이 민주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권위주의란 말은 진정한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참다운 권위를 잃어버리는 못된 권위자들이 총칼, 대포 등 폭력적인 잘못된 권력을 의도적으로 행사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권위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훈은 뭡니까? 권위주의는 청산돼야 한다. 그렇지만 올바른 권위는 똑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보여주는 권위주의 청산을 앞서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걸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우신 참된 권위들 막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권위의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면 요즘 선생님들의 권위가 얼마나 짓밟힌지 아시죠? 스승의 권위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때리고 집단적 폭행하고 아니 친구들끼리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을 데려놓고 막 뭉쳐서 막 울리고 모욕을 주고 우리나라 중학교 절반 이상의 작년도 4,000건 이상의 교권 침해가 있었다고 이게 고발되고 난립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불안감, 정신적 벽을 앓고 있다는 심각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보호하자는 운동과 단체들이 일어나고 고소 고발 사태가 심각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 이를 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즉 남편의 권위도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영화, 외국 영화 드라마를 봐도 요즘 왜 여자들이 그렇게 싸움을 잘해요? 막 날아다녀요. 그러면 막 발로 돌려차기도 하면 남자들 그냥 깨갱하면서 쓰러지고 그래요. 그런 드라마 영화 보면 나는 좀 남자니까 좀 아니다 싶은데 여자들은 시원할 것 같아. 왜 그래요? 그동안 못된 남편들이 억눌렸던 여성들 입장에서 시원하죠.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남편들이 권위만 내어서며 못된 짓을 너무 했기 때문에 맞아도 싸다 하는 마음으로 여자들이 시원하니까 그런 드라마 영화가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여성 상시대가 되었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들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영화가 계속되면서 여성들은 막 길에 살아나면서 남편은 존중할 대상이 아니라 아주 잘못하면 무조건 때려치워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막 가정이 깨지고 난리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결국 여성들의 좋은 일이 아니고 그 결과로 가정이 무너지고 마찬가지로 교회와 목회자의 권위도 거의 땅바닥이 아닙니까? 왜 우리 시대의 권위가 점점 소멸당하고 있습니까? 갈수록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이 신의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철학과 사상 속에 민주화나 인본주의 철학 확산으로 국가 질서가 무너지고 대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 무엇이든지 군중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니까 국가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고 짓눌려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센 쪽이 결국 이기는 것이죠. 민중들, 국민들의 힘이 세면은 권력도 깨갱하고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이거는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권력의 힘이 세면 민중들도 깨갱하고 어느 때까지 기다려서 억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수록 더 짓밟아야 권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갈수록 온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부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또 큰 원인이 있지만 가정, 교회, 학교 등 모든 공동체의 권위자들이 권위를 잘못 활용함으로써 질서가 무너지고 여차하면 집단행동 대모가 일상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선생, 권력자들, 목회자들, 직장 오너, 상사들이 하나님 부여하신 신적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자들이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좋은 모범을 지도자의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각 공동체 리더들이 권위자들, 리더의 기본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니까 그러면 자기 못된 인격에서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러니까 더 엉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데모로 맞서고 권위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권세를 짓밟으니 공동체가 다
어렵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 잘못된 권력을 휘둘려다가 국민들의 국회 저항을 받아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금 겉으로는 모르지만 속에 들어가 볼 때 지금 장사하고 뭐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주의는 청산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모든 공동체에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는 뭐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오늘 보면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 복종하라. 권세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히브리 13장 10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게 자신들이 청산할 자에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공동체 멤버들은 순종함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성도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며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세우신 영적 권위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 사역자, 목자들에게 성도들이 순종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승님을 존경하고 스승에게 순종해야 되고 직장에서 직원들은 사장과 상관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라의 백성들은 국가의 지혜를 존경하고 그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순종해야만 합니다. 비록 도저히 존경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을 정도 못돼 먹은 리더요 권위자들이라 해도 성경은 변함없이 그 권위 아래 있는 한은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못된 권위자들에게 큰 고난과 압박과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 그 공동체 멤버들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해야 안 해요? 징계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아무리 못된 부모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라도 내게 내려주신 하나님이 이미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니까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이 자녀들의 자세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 메시지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들이 세워지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의 권위가 세워질 때 공동체 질서와 평화가 유지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정호영 목사님, 그동안 혹시 제가 싸가지 없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참고한 거 있으면 그냥 용서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 권위자 순종할 때 누가 좋아요? 내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잘못한다 불순종하면 심판을 자초하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 13장 2절 같이 다시 읽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각 나라 국민들에게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과 그 통치에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얼마든지 그 총칼과 권력을 가지고 당장 때려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가정을 파탄을 낼 수도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그들이 잘못하고 못하고는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막 무조건 막 폭력을 이두르고 가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대항하고 이러면 너만 다친다고. 저놈들이 보통 나쁜 놈들이어서 올바른 놈들 같으면 괴롭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 당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처치하고 해결해 줄 텐데 괜히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성경이 있는데
막 데모를 하고 함께 모아서 하다 보면 그놈들한테 네가 다친다고, 이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광화문이나 데모 그런 데 안 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이 더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괜히 가만히 하다 보면 나라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또 반대파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그들이 그냥 존중해라.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해결할게.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지키며 그 대신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회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목사나 교사를 교회에 은사로 주셨다. 은사란 게 뭐예요?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죠. 목회자는 하나님이 교회 성도를 위해 주신 직분 은사입니다. 목사라든가 교사라든가 목자 이런 것도 은사죠. 은사. 하나님 목사는 직분을 성도에 주셔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런 목회자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위치는 영적 압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 그도 목사님인데 그 제자에게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노라.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가 돌보고 양육하고 있으면 영적 애비가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자주 디모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박경훈,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애비 아니야. 여기서 그냥 어쩌면 애들 없으니까 한번 해본 소리야.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목회하는 영적인 아비, 성도나 학자는 자녀들인 건 맞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려면 성도들, 목회자나 교회에 세워진 사역자님들을 하나님이 나와 가정을 위하여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깨닫고 귀중하게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부모를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불의하는 자들이 끝까지 자되는 법 없듯이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잘될 생각을 말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자라는 걸 보기 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영적인 부모처럼 순종하고 섬길 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학교 선생님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성도들, 목회자들, 교환들 보고 함부로 대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이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지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목회자는 뭡니까? 교사이며 훈련자이다. 에베소 4장 11,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봉전한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목사는 설교자, 성경 교사로서의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영혼구원과 제자 양성의 역할을 목사들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결국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영적 스승이고 선택하신 사역자들 종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그럼 목회자의 역할, 사역자, 영적 훈련자, 사역자로서의 역할이 뭐냐? 자, 먼저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목사는 당연히 해야죠. 이것이 시작이고 기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역할을 이해하면서 맨 먼저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깨달아 할 수 있는 성경의 역할이 뭐냐? 먼저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죄인들 죄로부터 구원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보면은요,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회자들이 많을 것을 일찍이 걱정하시며 경고하셨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아직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가짜 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있는데 뜻대로 행하는 자는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라든가 목사들이라든가 선교사라든가 천주교 신부라든가 교회 별의별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천국 문전에서 심판받고 쫓겨나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잘 전하는 목회자들 만나는 것도 매우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분들을 만날 누군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가짜들이 많다.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나오면 또 죄지대. 물어보면 항상 죄가 많대. 그건 아직도 뭔가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번 짊어지고 2000년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 깨끗이 청산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신약 성경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교회를 몇십 년 몇백 년 다녀도 항상 죄인이야. 불쌍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라면 먼저 구원의 확신부터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고민이 되면서 발이 잘 안 떨어지는데 목회자들 위한 천국 내비게이션, 천국 가이드 훈련을 다시 시작할까? 다시 또 광고비 좀 들이더라도 좀 불러들여서 목사 한 명을 변화시켜 그 교인들 다 변화시키도록 계속 해왔던 거 할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김영자 목자님,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절실하게 이해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영자 자매님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에서 남편도 만나서 결혼했고요, 그 교회 다녔고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큰 지역장, 구역장, 지역장 막 그런 거 하고요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탄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부부간에 영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추천이 나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해서 내가 멤버를 물어봤어. 그러면 당신은 이제 죄가 하나도 없어 오늘 죽어 천국 가겠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대. 그래서 그때 그러면 남편 문제 나하고 당신부터 구원받읍시다 했더니 또 겸손하게 몇 번이고 그냥 와서 구원받아서 지금은 죄 없는 하나님의 따님 맞죠? 네. 확실해요? 네. 예.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이상 교회 내 안에는 저는 다녔다니까. 그래도 항상 죄인이야. 그러니까 미치고 한장에 교회 다녀도 천국을 갈 확신도 없고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그리고 오늘 수많은 교회 안에 가짜 신자들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1970년 4월 10일 하나님 보내신 내 안에 동창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보니까 다 끝났는데 나만 모르고 그럼 왜 이러면 목사님들이라는 것들이 나를 이렇게 이걸 안 가르쳐줬냐고. 왜 조그만 개척회 이 젊은 목사한테 내 이 말을 들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참 좀 하자. 그대로요. 부족한 건 물론 많고 많이 지금 변화되고 성숙에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날 이후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이 성령과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김정자 목사님, 이호정 권사님, 또 우리 전용 공사님, 여기 다 모두 다 어때요? 성령이 말씀하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니 막 코로나 때인가 우리 교회가 찬양을 좀 많이 줄여가고 예배를 줄이고 하니까 김영자 목자가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찬양 많이 하고 싶은데 왜 찬양을 조금만 하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끄떡하지 않고 저 자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시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이렇게 주먹이요 엄지쳐가면서 당신 최고! 당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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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첫째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목사의 역할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아이 나왔으면 무조건 잘 키워야죠. 저 교회에서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깨우고 그들의 인격과 성품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고 뭘로 양육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양육만 해요? 맨날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쳐요? 아니요. 배웠으면 배운 만큼 성장했으면 성장한 만큼 봉사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가 뭐가 제일 선해요? 여러분 전도가 제일 선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그들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내주는 이보다 선한 일이 조선팔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 목회자들 온 성도들이 주님 맡기신 전도와 제자 삼는 일과 선교와 교회 세우는 사역들 이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사역과 봉사가 선한 일인데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생활도 성경을 통해 배운 대로 잘하고 직장생활도 모든 인간관계도 성경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잘하면 그게 바로 선한 일을 많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잘 세우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고 가르침이 목회자의 사명을 잊지 맙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결국 구원시키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래 선한 일을 조금씩 일을 맡겨나가면서 일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냐. 지역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세계 교회 완성을 향해서 뭔가 크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은 영적으로 성숙한 제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에베소 13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도요 어른들의 모임이라도 어린아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영적 어린아이가 된다. 이건 아무리 어른들 신앙이 즉 영적 성숙하지 않으면 성인 아이라고 해요. 몸은 성인인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애기들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성인 아이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 성인 아이들 문제점 첫째, 사람의 개술, 간사한 속임자, 미혹 때문에 맨날 시험에 빠진다. 나쁜 어른들의 게임 빠져 애들이 잘못돼가고 막 잘못된 빠져버릴 수 있듯이 성인 아이들도 괴상한 말 한마디에 삐딱선을 타고 맨날 교회 목회자 대립가운데서 교회하고 교회 불만만 갖고 이러다가 또 시험에 빠져 호적거려 떠나버리고 말이야.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모든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빠져버린다. 왜? 진리로 명확하게 자기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이런 철학, 사상, 이 시대가 이렇게 간다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아니 그 틈에 성경 말씀 한마디라도 똑바로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빠지더라 이거예요. 세상 풍조에 빠져 이기적, 자기중적, 물질주의, 태폐주의, 쾌락주의, 세속 빠진 신앙과 교회 하나님은 액세서리처럼 취급하고 교회는 다니는 척만 한다. 예배와 교회 사역의 즐거움이 아니라 짐으로 느껴진다면 어린 차는 간사한 영적 소비자 사탄과 세상의 소비자에 빠졌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들과 요한계시록은 말세지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 사랑부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빠져 온 세상이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의 그 끝부분에 이게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제발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어린아이들은 신앙이 요동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가만히 못 있죠.
그래도 우리 로빈이 소위 만성수 예배 때 뭐 하는데 지금 교회 못 오면서 얼마나 지금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 울고 있을까? 자기 사역이 있는데, 그리고 사역비도 받아가야 할 텐데. 근데 너무나 귀여워요. 점점 더 성장 안정되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만 있다면 그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이 싸가지다. 아이고 이놈 새끼들 조금만 더 기다려줘야 돼.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실망하지 맙시다. 네. 옆에 분들은 다시 한번 당신 최고, 형제장님 최고, 목사님 최고, 예. 이종환 장로님 최고, 권사님 최고, 우리 박경훈님 최고, 예선자매 최고. 왜? 끄떡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아니라 별것이 우리 와서 공격을 해도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냥 하는 데까지 철저하게, 물론 이제 전쟁이 와서 이 건물이 쓰러져 버리고 우리는 다시 어디서 만나기로 했죠? 강남역 지하라 했나? 청계산 입구역이라 했나? 하여튼 그런 데서 만나서라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절대로 시대 흐름과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길로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 목회자는 순종하는 성도들 보호하는 우산 역할이 됩니다. 사탄은 이세의 모든 죄악과 불법과 타락성을 총동원해 무섭게 목회자들과 성도의 신앙과 인생, 가정과 교회를 흔들어서 광풍과 폭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자들을 세워서 마치 비오는 날 우산처럼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어린 자녀들 우산이 되어줍니다. 마찬가지 교회는 누가 우산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목회자들이나 바로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이 보호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이 순종합시다. 성도들이 목회자 불순종하면 비 오는 날에 우산 밖으로 이탈해 가는 거거든. 나 싫어. 막 이렇게 우산을 팽개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때요? 불순종하면 비를 피할 수 없이 막 물을 받아내니까 어때?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걸 터놓고 상의하면서 부모님부터 조언과 지혜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성도들도 목회자들, 또 영적인 리더들과 상의를 통해 가면서 앞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 영적 지도 권위자들, 성도들 올바른 태도 간단히 정리를 좀 하면, 자, 첫째, 성도의 책임은 뭐예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육과 무조건 목회자의 배우려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더 이상 내 교육 받기 싫으면 여러분이 목장을 만들어. 그래갖고 독립해. 그러면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참 어쩔 때 마음이 무겁다니까. 막 수요 예배도 나와, 새벽 기도에 나와 하면 할 수 있죠, 너는. 근데 여러분한테 괴롭히기 싫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기본이 돼 있다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배워서 최선을 다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에 그나마 예배 딱 끝나면 빨리 보내야 돼서 집에 가서 빨리 쉬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교회니까 1시간이라도 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서 좀 제 마음이 강해지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자훈련에 끝까지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도 세상과 교회를 떠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참 선한 목자로서 그래도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그래도 내 삶의 인생에 사역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교회는 목회자를 배나 존경하고 생활을 책임지고 도와야 한다.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시작. 잘 가르치는 장로들 내가 존경할 자를 말씀과 가르치면 수고하는데 더 그리할 거예요. 성경에 그랬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마늘 씌우지 말아요.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장로들한테 이중화 장로님한테 막 싹을 많이 주라 그 말만이 아니고 나도 장로거든요. 나도 목사거든요. 정 목사도 정장로라고 불러도 되죠. 정 감독도 맞죠. 나 영화 감독은 아니고 노 감독이라고 불러줘도 좋아요. 근데 교회는 필요하다면 교회 목사의 생활도 책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희를 잘 먹여 살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이건 통과.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아멘. 제발 우리 교회하고 다른 큰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또 유명한 막 그런 목사님들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정호영 목사 말대로 노양모 AI에다가 노양모 목사 한번 쳐서 물어봐요. 어떤 목사라고 잘 나왔죠? 정말이 그 말 사실이에요. 그냥 괜히 밥 한 끼 점심 얻어먹으려고 해본 소리예요. 지금 해보셔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어제도 그제도 나 여기 뭐 강남에 엄청난 교회에서 전국적인 시니어 모임에 가서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요. 많은 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하고 왔다고요. 자, 결론을 맺읍시다. 조금 더 가면 내가 잘난 얘기를 자꾸 할 거야.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올바르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목자들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여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이렇게 자신을 말씀한 말씀대로 다 실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이 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들. 그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고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한 목자라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섬기며 이렇게 해 나가면 절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듯이 7 교회들 중에 매우 조그만 우리 교회만도 못한 조그만 교회가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게 보면서 칭찬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양들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고 한 사람의 성도가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한 사람 구원시키고 그 사람 똑바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잘해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양들에게 목자의 본을 보입시다. 아멘.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모습이라든가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든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해서 너무 감사하고 걱정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목사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모두가 사역자가 돼야 돼요. 목사는 그들을 훈련하고 훈련받은 대로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 몇 명을 모아서 그들을 늘 가슴에 품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나 살아생전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기를 축원합니다.